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1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기독교에서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그 어떤 사전적 요구도 사후적 요구도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갚자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만드는 말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답지 않게 만드는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교회가 혹은 일부 목사가 교회와 목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구호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의 복음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빠진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이라는 표현에서 강조점은 받은입니다. 여기에서 받은의 의미는 공짜로, 무료로, 거저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려는 사람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거저 주어졌다는 성경적 표현 방식이 바로 받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강조점은 받다이고 핵심은 주신 하나님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반대쪽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의 복음이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었고, 갈라디아서 1장 9절. 너희가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개념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세련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을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만드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은 사람의 복음이 됩니다.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된 바울을 복음으로 바꾸어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말이 아주 잘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복음은 서로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은 사람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혜의 복음의 반대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만들었는데 은혜의 복음의 반대말은 과연 뭐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의 반대말은 보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무료로,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람의 수고, 사람의 공로, 사람의 공덕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와 공로와 공덕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음, 즉 보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보상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한 후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7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6절에서 이야기한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복음은 내용적으로 사람의 복음이었고 보상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일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공짜로, 무료로, 거저, 그냥, 호련히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요구나 사후 요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복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전적 요구, 어떤 사후적 요구를 제시하지 않는 복음의 기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문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고 보상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을 언제나 차별 없이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이 꼭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복음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복음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상의 복음이라는 말도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과 복음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에는 그 어떤 사전 요구나 그 어떤 사후 요구도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보상이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개념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상의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고 보상의 복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람의 복음이라는 말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보상의 복음이라는 말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에 다른 복음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판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보상의 복음이 더 판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목사를 더 믿습니까? 목사를 더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읽으려 하지 않고 목사의 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즉 사람의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선포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는 선동을 더 선호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솔직히 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사람의 복음과 보상의 복음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기독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기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돈 잃고 시간 잃고 가족까지 잃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